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또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이제 또 사방에 두루 퍼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의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쭉 이제 얘기한 것이죠. 지금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상태죠. 지금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인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했다.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함에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과의 교류하는 시간들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소문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고 또 지금 어떻게 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제자 둘을 불러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또 그 내용을 듣고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서 이제 뭘 했냐면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즉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그 느낌도 있었고 또 감동도 있었고 또 자기 직감도 있었고 또 깨달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했을 때 분명 나는 아니다. 그리고 저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맬 그 능력도 없다. 그렇게 했던 분이라는 확신했던 거죠. 메시아는 저분이시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저분이 맞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궁금한 걸 제자를 통해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이제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의 스승의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죠. 내가 착각해서 잘못한 것을 그럼 다른 분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예요. 심판. 심판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환난을 너희를 피하러 가더냐? 지금 때가 이르렀다. 도끼가 지금 이 나무 뿌리 지금 돼 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오시면 바로 강력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병든 자를 고친다, 뭐 그러니까 또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한다, 억압된 자를 뭐 새롭게 한다, 뭐 이런 하고 메시지가 내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그걸 위해서 전도하러 왔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과연 그런가?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 및 이 제자들은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 감정까지 다 해서 지금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확신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거 집중해서. 그런데 자기가 이해했던 것과 다른 거죠. 자기는 심판의 구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님의 통해서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조금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사역들, 또 주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 빼고는, 문둥병자로 알죠? 나병 환자 빼고는 이 보지 못하는 이 상태, 이 상황이 가장 이 상황 속에는 어려운 이 상태로 보고 있어요. 어려운 질병으로, 비참한 병으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의 분명히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가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이것을 전달하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뭔지,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귀먹은 자가 들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요약해 준 거죠.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 이사야인데, 그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던, 너희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구약의 성취는 반드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성취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를 통해 지금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고 있다. 네가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더 하나, 이사야에서 예언하지 않았던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네. 어제부터 우리가 이 나인성 그 과부, 이 아들을 고치는 그 사역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말을 하고, 그 메시지, 어제 말씀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까? 어제 메시지에
그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죽은 자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메시아가 거기 속에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들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자라기보다는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억압을 받고 있고 눌려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요약을 하셨죠? 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분명히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23절 끝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왜 실족을 해요? 실족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요? 왜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전에 가졌던 그 확신, 그 믿음 왜 지금 흔들리나요? 자기가 기대한 바가 있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예. 메시아는 오시면 그냥 바로 심판하시고 뭐 이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데 방향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직감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데 왜 지금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지금 그거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렇게 이런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동안 자기가 전한 것이 있고 배워온 것이 있는데 보니까 조금 이상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틀, 메시아의 지금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메시아가 간 틀이 있잖아요. 생각들. 그러니까 어떻게 실족하는 넘어지는 거야. 뭐만 있을 때 무슨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떤 형편 속에 또 이런 사건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기대한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거기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수님 왜 스스로 하는 일? 우리가 볼 때는 뭐 능력을 행하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대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런 하신 사역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날마다 주목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라 여자여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말 그 요청 앞에서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을 보면 왜 저러시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근데 가자마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하실 때는 언제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늘 예수님의 삶은 내 기대나 내 방법이나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걸 늘 기억하면서 그걸 늘 점검하면서 사셨던 삶이죠. 우리 기대는 접는 거예요. 내 기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늘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메시아에 대한 그 관이 있잖아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당시 유대인의 당시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이 메시아 관은 뭐예요? 고난당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건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고 자기 6월절 식사를 할 때 거기에 빈 의자를 하나 놓아요. 빈 의자. 무슨 의자예요 그게? 메시아가 앉을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절기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빈 의자를 놓고 오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잘못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 생각들, 잘못된 사상,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의 주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내게 전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 기대, 잘못된 생각으로 하지 않는 그렇게 있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틀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는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보고 설교도 또 무슨 말씀도 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걸 벌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말이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내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전했으면 저 사람 나에게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올 거야? 그런 거 없거든요. 전적인 사랑이에요. 전적인 용서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올 것이다. 없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자고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요? 그냥 안 돼? 아니죠. 근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크기 있잖아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해주시는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다. 오늘 보면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신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있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렇게 안 해주시면 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잘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 믿기를 했지. 이러고 또 그 응답이 없고 그 상황이 여전히 닫혀 있으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요. 차선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도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함에 내 생각이나 내 선입관이나 내 틀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날마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서고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시험 들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